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정유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9번째로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정유주일 때마다 똑같은 본문으로 지금까지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작년 설교 기억하세요? 네, 작년 설교 그대로 할까 하다가 다시 준비했어요. 끙끙대면서. 그런데 저는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네. 지도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이게 잘못 지난주일 것 같아요. 예. 지도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면 좀 보이나요? 예. 한가운데 이제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자리, 이 자리가 감림산이에요. 감림산. 예, 감림산 자락에 있는 동네가 벳바게하고 베다니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촌에서 베다니촌하고 벳바게에서 조금만 나오면 감림산 내리막길이고 그 내리막길 밑에 또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행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12 제자들과 함께 또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보면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들, 또 다른 따르는 자들과 함께 드디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이 벳바게하고 베다니촌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부터 마지막 한 주간을 여기서 보내시다가 금요일에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이 한 주간을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게 이 단어가요. 이 말을 읽으면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어디에 계셨어요? 마가복음 10장이 어디였어요? 거기에 어떤 명인이 바디메오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예, 어디의 명인이었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
거기 어떤 곳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리고, 예, 여리고.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네. 지금 여리고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읽을 때는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럼 여리고는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도시예요. 그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50.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도 250m나 낮은 곳이에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여러분, 창고에 딱 들어가도, 지하실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네. 이게요, 메타가 낮아질수록,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리고는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별장을 짓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서 들려준 것처럼 강도들이 많았어요. 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강도도 없어요, 사실은요. 뭐 뜯어갈 게 있어야지. 예. 근데 이 부자촌 지역에는 강도들이 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그러면 얼마예요? 해발 760에서 900까지. 보통 평시가지가 760m고 높은 곳에는 예루살렘은 900m까지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오르막길이 어떤 오르막길인지 아시겠죠? 1000m가 넘어요. 1000m가 넘는 길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m 등산을 해보셨어요? 보통 산이 아닙니다. 보통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엄청나게 험한 길입니다.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험한 길을 걸으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매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반드시 한번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뭐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해가 시작되는 명절입니다. 1월 1일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그 사람들 달력으로 1월 1일은요,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이 바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네.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먼 길을 여행을 마쳐서 뭐죠? 끝없이 예루살렘으로 인산인해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조금 일찍 올라온 거죠. 이거는 뭐 여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갖고 보통 한 주간, 2주간, 한 달간의 여유를 갖고 다들 올라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6월절을 앞에 놓고 이제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 본인이 아시죠? 네, 부딪히고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친히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하게 될 일을 말씀하셔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순환고지. 예수님이 순환에 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순환고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가르치셨어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 한 것이 아니고 온 성경을 들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첫 번째 순환고지를 했어요. 첫 번째 순환고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죠? 예수님 붙들고 몸싸움을 하면서 감기를 막으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가로막았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00%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죽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 어리석고 부족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철학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난 다음에 하셨어요. 자,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베드로는 뭐죠?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막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막 엄청난 감격을 노래하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목도하고 지금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뭐죠? 변함이 없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은 입만 열었다면 지금 뭐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네.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또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묵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세요. 31절.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신 데 내용이 바로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미리 가르치는데도 제자들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환 고지는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뭐죠?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길이라고요? 험악한 길이죠. 험악한 오르막길이 시작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그때부터 뭐죠?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야고보와 요한은 청탁을 하고 그죠?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큰 자리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과 제자들을 품고 어떻게 그렇게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그렇게 끝없이 말했지만 못 알아듣느냐고 못 해먹겠다고 우리 헤어지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자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끝없이 가르치시면서 그죠? 그들을 타이르시면서 그들을 품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엉망이지만 이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그들이 그토록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십자가, 여러분.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너무 힘든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데, 교회 오니까 맨날 하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 예. 안 들려와요. 그렇게 안 들려왔던 느낌이 없던 십자가가,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뭐죠? 이제는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드리는 정인이 되고, 할렐루야. 온 삶을, 자신의 전 삶을 향해서 십자가를 외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금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제자들 지금 예수님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죠. 오해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오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3이라 그러더라고요. 이해, 오해 이러니까. 네. 이해하고 오해의 차이는 3회인가요? 저기 동해안에 가면 3회 해상공원이 있어요. 예, 그대 그리고 나 이 영화를 찍었던 그 장소가 있어요. 네. 3회가 있더라고요. 3회가. 이해는 뭐죠?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understand, 그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으려면요, 그 사람 위에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분 밑에서 경청해야 돼요. 그분 밑에서 경청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는 바로 뭐죠? misunderstanding. 오해는요, 교만하면, 경청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말 잘못하는 사람, 말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잘 못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아주 산만해가지고요, 그냥 계속 자기밖에 몰라요. 근성근성 들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잖아요. 올라가시면 왕이 되고,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할 걸 생각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참 놀라운 게,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품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포용, 주님의 이 포용력은 대단한 거예요. 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품고 계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동행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고 앞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차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하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예. 목사로서 일할 것인가? 사학과로서 일할 것인가? 주부로서 일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모든 삶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바로 뭐죠?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비전과 사명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몰라도 답답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하고 영적인 사역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르고, 행동하는 맛이도 다르고, 인생차도 다 달라요. 전부 다. 형편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품는 거예요. 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 일도 품어야 돼요. 목자도요, 셀 식구들을 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못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계속 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도 교사도 주일학교도 모든 사역자는 교회 모든 일은 끝없이 품는 겁니다. 끝없이 품는 겁니다. 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역 두 가지. 첫 번째로 올라가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해야 돼요. 거의 매일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베다니촌에서. 베다니촌에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베다니촌에 머물고 베다니촌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주중에 계속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침만 되면 출근하시는 거예요. 출근해서 뭡니까? 성전을 뒤엎는 거예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뭐죠?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인 사두개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아주 강도 높게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시고 이제 부딪히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세를 안 내면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세는요. 1년에 한 세겔씩 내야 되는데 이 세겔은요. 로마 돈으로 못 냅니다. 왜냐하면 로마 돈에는 시저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악랄한 헤롯 왕도요. 동전만은 못 바꾸는 거예요. 동전에 자기 얼굴을 넣고 싶은데 못 넣는 거예요. 넣으면 뭐죠?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거기 그래서 그림, 갈대라 그림이라든지 이런 잎사귀, 감람나 잎사귀, 무화과 이파리 이런 걸 그려가지고 동전으로 만들었어요. 이 동전은요, 그래서 성전에 와야만이 바꿔 쓸 수 있어요. 로마 돈을 주고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폭리를 치렀습니다. 폭리. 그때 다 사두개인들이 단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재물을요, 1000m가 넘는 곳으로 둘러매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 양을, 여러분, 양 메고 오다가요, 사람 잡아요. 그죠?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집에서 재물을 정성스럽게 흠이 없는 걸 가져오잖아요. 그럼 통과를 안 시켜줘요. 이거는 자기 이 재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그리고 반드시 뭐죠?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서 파는 걸 사서 별로 좋지도 못한 것을 사서 독점적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데가 인산이래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기간은요 완전 성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특수예요. 특수. 예. 완전 명절 특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축적한 그 사람들이요, 돈 가지고 뭐해요? 사람들이 돈을 보면 돈 가지고 그냥 가만 갖고 있나요? 돈놀이 하죠. 어디다 투자한지 아세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포도원들을 다 샀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모든 포도원들이 다 뭐죠? 사두개인들 거예요. 이 제사장들 거예요. 성전세를 받아먹는 사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데요, 소작료를 너무 비싸요. 70%, 80%를 뗐어요, 소작료. 그러니까 여러분, 소작료를 거둘 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농장 주인이 보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죽이고 싸움이 계속 일어났어요. 예, 싹 다 걷어가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뭐죠?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목적이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늘리고, 이게 이 세상의 가장 큰 관심이고 또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기도한다는 것은요, 시끄러운 소음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벌이에 시끄럽고요. 정치 노름에 시끄럽고 권력 다툼에 시끄럽고 쾌락을 쫓아서 시끄럽고 밤낮이 없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용하게. 그럴 때 여러분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예, 기도하는 집으로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내 삶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길은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조용하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성전 청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면 이걸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유월절. 그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결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자신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완전히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바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인파들,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유월절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서 200만이 넘는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풀무불 같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애굽의 압제에 묶여서 애굽의 정권에 묻혀서 노예처럼 희망도 없이 내일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개인의 행복도 없이 그냥 인생을 소모하며 살아.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죽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개인의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유월절을 선포하시고, 그죠? 오늘 밤에 내가 너네들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여행 떠날 준비를 하고 가방을 딱 올라매고 서서 성체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뭐죠? 문집 안과 문 인방에 바르고 문에 바르고 문에다가 문 위하고 문 바닥에 문 통로에 바르는 거죠.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삶아서 온 식구들과 같이 먹고 있을 때에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그 땅을 찾아왔어.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냥 패스오버, 유월절, 담을 넘어가 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뭐죠? 그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집의 장자들 그리고 모든 애굽의 집의 짐승의 맏배들 그 밤에 죽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하늘을 사무쳤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개도 짖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완전 정반대. 한쪽에는 비명소리, 한쪽에는 너무나 고요한 고요가 걸렸어요. 그날 밤에 그들은 뭐죠?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되었습니다. 은금을 잔뜩 받아가지고 그리고 광야길에 노정에 필요한 것들을 짊어지고 드디어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그리는 이 비전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유월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지키고 있는데 썩어 빠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됐고요. 예.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배당에 왔는데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자리가. 막 시끌벅적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장사치들 때문에 그 환전상들 때문에 비둘기 파고 재물 파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죠? 예수님 속에 있는 마지막 결정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죄에게부터 해방되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고 권력과 쾌락과 이 돈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 유월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이 아니고 뭐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유월절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네, 올라오신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도전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가득한 비전이요,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유월절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과학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AI 로봇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춘천에서 이사회에 모인데 어떤 목사님이 삼성 AI 폰을 갖고 오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AI 폰이 있잖아요. 인터넷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어느 나라에 가잖아요. 제가 말하면 동시에 10개 국으로 동시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즉석에서 제가 말하면 바로 이게 영어로 나와요. 프랑스어로 나와요. 독일어로 나와요. 10개 말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즉시로.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와, 해외여행 갈 때는 꼭 AI 폰을 들고 와야 된다고. 인터넷이 안 되면 구글 번역 안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없어도 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과 사망이 주는 두려움 속에 갇혀서 여전히 불행합니다. 이렇게 발달하지만은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우울증의 가장 밑바탕에 그거 있거든요. 가장 밑바탕에 깔린 것이 죽음이 주는 형벌과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서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에 붙잡혀서 그 권세 아래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유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은요, 이 유월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유월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묶인 데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으로서부터 해방되고 세상의 권세에 묶여있는 데서도 해방될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주님의 비전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간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내가 하던 것을 계속하고 싶어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되 주님이 말씀하셔서 잘못됐다고 말하시면은 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나의 거룩한 소원, 나의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각자의 소원을 갖고 나와잖아요. 그죠?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가지고 주님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월절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의 소원이 아니고요, 나의 감격 아니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 할렐루야, 나를 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달라지는 거예요. 6월절을 통과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 6월절이 나의 6월절이 되면 인생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6월절입니다. 진짜 6월절.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어요. 감난산 벳박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벳박의 베다니, 이 단어가 특징이 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지명 베델, 벳박에, 베들레헴, 참 다 그 지명 앞에 벳이 붙어지. 벳. 이 베트라는 것은요, 집이란 뜻입니다. 집.
베들레헴 하면은 레케헴은 떡이거든요. 떡집. 베델 하나님의 집. 예? 베델. 또 뭐 이게 베다니. 베다니는요. 이름이 몇 가지. 예. 슬픔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 그러니까 이거는 성 밖의 동네니까 그게 문둥이들이 살고 환자들이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위로의 집. 이렇게. 그리고 기쁨의 집. 이 말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필요한 집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게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고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고 문둥이 시몬이 살았고, 그죠? 베다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면서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요.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죽음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되는데요. 뛰어들어갈 용기가 어디 생깁니까? 베다니천에 오면 생기는 거예요. 거기면은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여자친구들도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죠? 향유를 쏟아붓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했지만 베다니천에 가면 예수님께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청주성도교회가 베다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면 힘을 얻고 회복을 얻어야 돼요. 이곳에 오면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베다니촌이에요. 그리고 벳박이에요. 이 말은요, 모하가의 집 뜻입니다. 모하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성소하고 난 다음 오면서 모하가를 저주하잖아요. 이 모하가가 성전이거든, 성전. 썩어 빠진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껍데기는 잎은 시퍼렇게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저주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비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잘리게 될 것이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찍혔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뭐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종말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좀 기가 막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감림산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마을 두 개가 하나는 벳박이고 뭐죠? 하나는 벳박이는 심판이 자라는 장소입니다. 베다님처럼 뭡니까?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노래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장소를 딱 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벳박이에 살렵니까? 아니면 베다니에 살렵니까? 천국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은 베다니촌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시키는 게 참 재밌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2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가면 이 널썩을 그 나귀 새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하면 절도죄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 만일 묻거든.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가 서시겠다 하라. 와,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은요, 지금 오는 길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지요, 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어쩌다가 한 명씩 있어요. 어쩌다 한 명씩.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죠? 바디메오 맹인,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한 명씩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온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갖고 끌고 오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 당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 되심을 선포하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끌고 오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실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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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요한계시록에 주신 마지막 비전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꿈이, 비전이 성경에서 주는 마지막 꿈이에요. 마지막 비전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그 주님이 주신 꿈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나 20장, 21장, 22장이 22장에서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다 읽지 않겠어요. 시간 관계상.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4절에도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기간은요, 셀 수 없는 무한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딱 1000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천국을 보여줍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수명수 강을 보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길 좌우편에 강이 흐르는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모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국을 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상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만국을 소생케 하는 그 엄청난 치료의 죄가 천국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생명수 강가의 열매들이에요. 그걸 따먹으면 치료되는 거예요. 네.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의미,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했는데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오해하면 이단 됩니다. 그렇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이 참 좋은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풀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풀 때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야만이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왕노릇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로마 제국주의 황제가, 예? 그 다음에 그의 총독들이, 그의 백부장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분봉왕들이 지금 우리 앞에 보여주는 권세를 부리는 그 떵떵거리는 그 왕노릇, 그게 있잖아요. 왕노릇으로 착각한다니까요. 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3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는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44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말을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요, 여러분, 그거 바로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연세가 33살. 가장 왕성하고 좋을 상태예요. 그죠? 그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삐걱대고 막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코를 뚫어가지고 묶어놨죠. 그죠? 이 묶어놓은 나귀 위에 타신 거예요. 그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입성하시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종나무가지를 흔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에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애들 지금 데리고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난리를 치도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안 했던 거예요. 왜?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겸손하였어. 싸우려고 온 게 아니고요. 평화를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자, 주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노래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호산나. 예? 구원하소서. 예. 어떤 분은 만세 이런데 만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시편 118편에 나올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찬양이 우리가 볼 때는 온전한 찬양이 아니에요. 아주 부족한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하셔서 나라가 엉망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위험한 말이 있어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카비 왕조가 회복됐을 때요. 마카비 왕조가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초토화시켜버린 거 아니겠어요? 마카비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똑같이 입성했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종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어요? 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인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찬양을 받았어요. 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 너네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못된 동기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이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왜?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중요한 작업은 주님, 내 소원과 내 욕구와 내 원하는 것을, 내 소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거나 높은 산에 가면은 기가 막힌 절경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계 테마 기행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놀라잖아요. 그죠? 세계 테마 기행, 한국 기행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돈을 안 줘도 기가 막힌 곳을 보아요. 네. 어떤 데는 텔레비전을 좀 큰 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음량도 좀 웅장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그게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깎이고 또 깎이고 깎이고 또 깎여서 그렇게 절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네? 언어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로 새로운 6월절. 예, 새로운 6월절. 나의 6월절이 되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6월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가장 멋있는 성전.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가장 멋있는 성전. 기도할 때 청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기도 안 합니다. 다 내려놓고 저녁기도에만 할 거예요. 월화수목금까지 저녁 8시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우리 저녁 1시간 동안에 기도를 회복하는 몸부림을 한번 쳐보십시다. 네.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체험해야 되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왕노릇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섬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왕노릇이에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